5월 가정의 달, 월 첫째 주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또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물밀듯 밀려오는 정보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놀랍게 달라질 것이며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 가정에 먼저 침투해 들어오기에 우리 가정의 미래가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와해될지 모른다라는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충격이라는 엘빈 토플러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가정들을 보면요, 가정들이 병들어 있던가 아니면 가정에 큰 상처를 입고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 그래서 결손 가정이 많고 힘든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병든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배움의 기간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뜻하는 영어, 제가 작년에도 5월 가정의 달에 맞아서 패밀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패밀리라는 영어 단어가 알파벳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는 패밀리 단어, 여기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가족이라는 단어 라틴어로 보면요, 파물루스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시작이, 가족이라는 패밀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물루스라는 이 단어에서 났는데, 종, 서로 섬기면서 사는 곳이 바로 가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사는 것 같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 종됨에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오전 11시 예배, 주일 2부 예배 때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가장 행복은 가정이다 라는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 종됨에 행복이 있다. 서로 섬기는 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집을 못 간 이렇게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노처녀가 아주 절친 친구 집에, 결혼한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친구가 하는 모습, 가사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친구야 너 지금 행복하니? 이렇게 말하니까 이 시집간 친구가 나 정말 행복해. 너 미친 거 아니니? 애를 그렇게 돌보고 밥도 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는데 너 미친 것 같다 라고 독신 처녀가 친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집간 친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재미로 산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불교는요, 집을 떠나 출가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가정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나라도 가정으로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하늘나라에 아버지가 계신데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믿음의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어 형제 자매로 지내는 곳으로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원수 같은 자녀가 아니라 보배로운 자녀, 죽일 녀석이 아니라 살릴 놈,
우리 집안을 일으킬 놈. 이렇게 어젠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 죽일 놈.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우리 집안을 일으킬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왜 무너지고 있느냐 보게 되면 한 가지 이유가 섬길 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정은요,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요. 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왕자를 쓴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둘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쳐다보기만 하면 처음에는 좋지요. 그런데 계속 상대방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의 잘못된 부분, 흠짓이,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보면은 실증도 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목표를 바라본다면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간다면 그 두 사람은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저 앞에 있는 선한 목표를 소망하고 살아가기에 그 가정은 항상 새롭고 활기차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신들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시선을 서로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가정의 목표를 삼으시고 소망하시고 그 앞으로 믿음의 길을 전진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왔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상 종교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일찍부터 농경 사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종교들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그들은 섬기고 다산 종교를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알은요,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입니다. 풍년이 들기 위해서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서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그들은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는 신전 창녀가 있어서 종교의식을 통해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그 시대,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과 신전 창녀가 바알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면서 농사의 풍년을 기원했던 그 시대, 이런 타락 종교 의식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 둘씩 이제 그들 종교에, 바알 종교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그리고 그 숱한 역경을 치르면서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인데 이제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서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그 설교의 중요한 요점을, 핵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오직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 신을 섬겼던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도 섬겼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양을 치는 목축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더 능할 것 같고요. 풍요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는 바알 신이 더 잘 도와줄 것 같아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겼던 그 모습들. 여호수아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는 종교적 중용이나 혹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여호수아.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곧 우상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고 당신을 찾는 자를 원치 않으신다 하면서 꼭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요, 지금 이 시간에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섬기겠다, 나중에 하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15절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미루게 되면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타락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삶이 타락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타락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은요, 언제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적이어야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다시금 지금과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상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가정적인 신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정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누구든지 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의 가족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온전히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믿음의 가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남자가 지도적으로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그 머리 아래에 있는 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해볼까?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는 목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여자 또한, 남자 또한 여자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광고에 보면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모르시나 보죠. 네, 남자는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네, 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가 움직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저께부터 이틀 연속으로 참 힘이 들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는 퇴근을 하고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그만 우리 막내 아들 유치원에서 가족 초청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그 밤에 갔어요. 가기 싫었는데, 당신은 우리 가정의 가족이 아닌가요? 한 가족이 아닌가요? 한 가족이랑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 반에 집에 들어왔어요. 5시 반부터 해서. 그리고 어제는요, 또 큰딸이 이게 선비 축제 하면서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그 MBC 어린이 합창단에서. 그래서 거기에 또 땡볕에 퍼레이드 하는데 옆에 애가 걷는데 저도 모르게 절절절 옆에 계속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저는 더운데 걷기 싫지요.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제가 머리라면 목이요 저를 움직이게 해요. 그렇게 가도록. 차가 없는데, 차 운전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냥 저도 모르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정들도 가장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장이.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 제가 이번에 대신방 가운데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남편분이 몇 가정이 있어요. 남편분이 신방을 피해서 신방 받는 그 시간을 밖에 나갔다가 신방이 끝날 것 같을 시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는 가운데에 신방이 좀 늦어져서 가만히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천정이고 문 여는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반갑던지요. 네, 저 뒤에 보면 이렇게 권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야. 그 뒤에 권사님도 혼자 계시다가 남편 집사님께서 예배 마칠 거라 생각하고 오셨는지 아니면 운동 갔다 우연치 오셨는지 늦게 또 오셨어요. 같이 내 뒤에 있던 권사님.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앉아봐. 당신 앉아봐. 함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시간도 어떻게 보면 아내분들이 믿음의 가장이 이끌어 갈 수 있는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 또한 이끌어 가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 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가장 큰 효도가 바로 이 효도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녀의 기도가 부모의 평생 은혜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들의 평생 축복이고 자녀들의 기도가 부모님의 평생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들 가정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우리 가정이 곧 천국이요.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고 어머니의 세계이며 아이들의 낙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곧 천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자동차 사업으로 부자가 되었고 그의 고향의 땅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요, 너무나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드에게 이 집이 백만장자의 집으로는 초라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포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지.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위대한 가정이 되고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아무리 좋은 아무리 큰 대주택이라도 무너질 것일세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서로 위로하는 서로서로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인 것을 기억을 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 가정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 말씀을 정리해 드린다면 우리 가정의 모습 어떻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여호수아의 고백대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귀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는 여호수아의 결단이 곧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 위에 임하여져서 오직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복된 가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또 부모님 가정을 찾은 자녀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입혀 주시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녀 자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부모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인류 앞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